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새로운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짧다면 짧은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시느냐?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내 죄를 위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랑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최고의 정도는 그를 위하여 대신 죽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이와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바울은 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셔서 오히려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부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이에게 바울에게 가라고 하면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장면이죠. 그런 이후에 바울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길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나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셨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내 있는 자체, 당신이 있는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당신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새롭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죄와 함께 있으실 수 없죠.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고 같이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초반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이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못 믿던 그가 자신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인간이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습니다.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이 새 길을 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의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 의인으로 성도로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절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성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성전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된 우리들의 모임, 교회 안에 하나님 사십니다. 성전으로 세워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공사 중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지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으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들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그 일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새로운 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를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새로운 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회 안에 사십니다. 두 번째죠.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사시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이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그런 자가 되게 하도록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새로운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로 깨우치시고 서로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깨우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이룹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사랑이 내 몸과 육체의 삶에 드러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새로운 나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 사셔서 지금 살아 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이 땅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더 많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